엘리사에게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사환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입니다. 그리고 그 사환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필요할 때 부릴 수 있는 종 게하시인데,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엘리사가 오히려 게하시를 사랑하고 아끼며 또 때에 따라 의견이 필요할 땐 같이 상의도 하고 또 게하시의 의견을 받아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엘리사는 게하시를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또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하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아만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고 그를 돌아가게끔 그냥 허락했습니다. 나아만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게하시가 그 나아만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게하시가 나아만을 찾아갔을 때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또 그가 이제 나아만을 만나서 죄를 범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게하시는 자기 주인이었던 엘리사를 한심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엘리사가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또 엘리사가 종으로 부리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같이 동역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상의하고 의논하고 또 게하시의 의견을 받아주며 그렇게 게하시를 높여주었는데, 그런데 그 게하시는 주인이었던 엘리사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적어도 충분한 신뢰를 받는 종이라면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혜는커녕 오히려 엘리사를 어리석게 보면서 지금 스스로 자기의 역할이다 생각하며 지금 나아만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을 돌려보낸 후에 바로 그 직후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 그것을 면해 주었다.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다라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지 않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게하시라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오히려 의심하고 왜 이것을 면해주냐, 왜 예물 드리는 것을 막느냐, 내가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오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나라도 나아가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명분을 내세운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20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받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엘리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거 받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 왜 예물을, 그것도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왜 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또 엘리사의 그동안의 행적을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게하시는 지금 이건 정당한 대가이다. 그가 다른 나라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그것을 왜 굳이 저렇게 외면하고 돌려보내는가 라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아오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사까지도 한심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값싼 물질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다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그 예물을 받아 결국 어디다 두었는가? 만약 하나님께 정말 드려질 예물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예물이라면 제단 위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 집에 감췄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겉으로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왜 안 받는가? 왜 면해주는가? 엘리사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예물까지 맡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름다운 예물인데 필요한데 그거 받아와야지라고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러나 그 명분대로 그가 행동하지 않고 그 예물을 자기 집에 감췄다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주인을 엘리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다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게하시가 지금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본심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자기의 이 완악함, 욕심, 탐심을 감추기 위한 수단 삼은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스스로 명분 삼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며 내가 받아오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속이는 명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게하시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명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라고 하는 내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자기의 탐심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사도 가난했는데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는 사실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웠으면 또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의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그가 그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그리고 죄악을 행함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가 거짓말로 이제 나아만을 속이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채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찾아가서 나아만에게 나갑니다. 그때 나아만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전쟁 영웅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오는 것을 보면서 수레에서 내려 맞이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우를 갖춰서 게하시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하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하시가 섬기는 엘리사 때문에 지금 엘리사의 이름으로 그는 환대를 받고 있죠. 이 게하시는 엘리사를 바보처럼 또 어리석다 여기며 지금 찾아왔는데 그러나 나아만은 이 게하시를 보는 게 아니라 게하시 뒤에 있는 엘리사를 생각하며 게하시를 환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게하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가서 아까 말한 예물 중에 한 부분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 2명 청년 둘이 찾아오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은 달란트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인의 요청입니다 라고 이 엘리사의 이름으로 나아만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엘리사가 받지 않는다, 받지 마라 한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다면 이 영적 권위를 자기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받지 않지? 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면해주지? 이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쉽게 판단하고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다 무시했지만 지금 필요할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엘리사의 권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엘리사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엘리사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아만에게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나아만이 엘리사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그냥 가라고 하더니 이렇게 그냥 받을 걸 뭘 그냥 가라고 했을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고쳐주면 대가를 치러야지 뭐 여호와 하나님이나 우리 동네에 있는 신이나 다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게하시의 이익만 얻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신앙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수 있는 사건을 지금 게하시가 겁도 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그 거짓말에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의 제장 두 청년을 위해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두 청년,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제 제자인, 뭐 지금으로 친다면 신학생 정도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궁핍하니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야 될 선지자의 생도들이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야 될 선지자의 제자들까지도 지금 게하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결해야 될 공동체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화동에 살면서 성산교회 이름으로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게하시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공동체, 선지자의 생도들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 2달란트를 얻어 집에 숨겼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니까 2달란트면 은 70kg쯤 됩니다. 70kg 정도 되는 큰 양의 은을 얻어서 자기 말처럼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렇지 않고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적어도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엘리사를 볼 면목이 없어야죠. 엘리사를 피했어야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왜? 완벽하게 속였기 때문에. 나아만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또 이 일을 본 사람도 없고 집에 조용히 갖다 두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완벽한 범죄였기 때문에 안심하며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25절에 엘리사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말하되, 이제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질문해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분명히 어디 갔다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추며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라고 엄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나 주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내밀한 이 세밀한 부분까지, 내면까지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자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나 이 게하시는 또 거짓말을 하죠.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를 짓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내가 분명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적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일단 부인하게끔 합니다.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알면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안 한 것처럼 부인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인, 그리고 또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거짓말이 그냥 거기서 끝나고 발각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다가 증거들이 나오면 그것을 외면한 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은 또 새로운 거짓말을 낳고 또 새로운 거짓말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26절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나아만을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했을 때에 내 마음이 거기 있었다, 내 마음이 함께 했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네가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 다 보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이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다. 성령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영적 눈을 열어서 지금 게하시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를 다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26절 뒤에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그런 일을 행할 때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갓 회심한 나아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받은 복음과 은혜를 네가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나아만이 큰 은혜 속에 감격 속에 돌아가는데 그것을 돈을 지불하는 걸로,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는 그냥 수단으로 돈을 네가 받을 수가 있느냐.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더라도 이해해야 되고 모르더라도 엘리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자기가 섬기면서 엘리사의 사역을 보고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며 말하지 않더라도 엘리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종이라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엘리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거짓말로 어떻게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느냐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이 어찌 그런 것들을 받을 때냐라면서 지금이 어떠한 때이냐, 어떠한 때인데 그런 일을 행하냐라며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에 영웅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영웅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환호할 일이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기뻐하고 또 박수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웅이, 그런 의미에서 영웅은 없는 게 좋습니다. 영웅이 없다는 건 별 탈 없이 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는 그때의 임진왜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일본이, 외나라가 조선을 점령하고 죽이고 약탈해가고 아주 큰 끔찍한 그런 전쟁을 치렀는데 그 속에서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등장을 한 거죠. 만약 이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도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영웅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영웅이 주목받는 시대라는 것은 시대가 암울하고 악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전면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한 시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선지자가 연이어서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그리고 성경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대인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왕성히 사역했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가득한 때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짙었던 때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쓰임받았던 때였습니다.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아합이 죽고 첫째 아들이 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2년 만에 죽자 이번에는 아합의 둘째 아들이 12년간 통치합니다. 36년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가 30년 넘게 쓰임받았는데 그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그리고 아합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계속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이끌어갔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큰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우상들을 섬겼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엘리사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고쳐준 나병 환자는 나아만밖에 없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엘리사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엘리사에게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집에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혹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 편히 내 마음대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를 통해 고침받는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참담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참된 신앙을 잃고 도탄에 빠진 채 아세라와 바알을 오래도록 섬겨왔던, 30년 이상 섬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삶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우상숭배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죠. 바로 그런 참담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있는 소수일지라도 그러나 거룩으로 무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한 사람이었던 게하시가 지금 물질을 위해서 스승을 배반하고 거짓말을 하고 재물을 숨기고 또 자기의 죄를 부인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과연 그럴 때이냐? 지금이 우리가 더욱 경건하고 더욱 신실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인데,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결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방식으로 네가 지금 물질을 하나님마저 이용하고 하나님마저 속이고 죄를 부인하면서 지금 물질을 얻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엘리사가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돈은, 물질은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나쁜 일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래도 조금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세상을 그래도 즐겁게 밝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기 위해선 돈과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이 악한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엔 돈과 건강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겐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많이 벌고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면 돈보다 거룩함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정말 필요한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성결함이 무너진다면, 죄송하지만 차라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실함, 성결함을 택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돈은, 건강은 한 세대, 한 시대에 필요하지만 성결함, 깨끗함, 이 신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건강이 최고다라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과 건강과 또 자기가 섬기는 개인적인 우상들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신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의 빛을, 하나님을 믿는 이 빛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게하시는 거기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게하시는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잘 도왔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고민할 때에는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의견을 수용하고 의견을 따라줬던 거죠. 그런데 눈앞에 큰 돈이 보이니까, 그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지금까지 안전해 보였는데, 괜찮은 척 보였는데, 그러나 눈앞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큰 돈이 보이니까 그가 흔들렸다는 거죠. 결국 그는 그토록 원하는 돈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자신의 계획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재물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얻은 것이 있었지만 잃은 것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가 얻은 것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세대를 위한 것이지, 그러나 그가 잃은 건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 게하시를 반면 교사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놓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게하시는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지금까지 엘리사를 잘 돕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은 가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내면에 있었던, 그가 정말로 목말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이었던 것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뜻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먼저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계획이 조금 어긋나고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먼저 헌신하고 소원하고 서원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유함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함이 있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돈과 건강은 한 세대에 필요한 거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먼저 지킬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불안할수록 돈과 권력과 건강,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확실하게 또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영원한 것에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가며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